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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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S 선교사 열전. 아침의 나라 조선이여, 고무신 걸음 강물 건너 눈물의 사 100개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3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 GMS 선교사 열전, 우리 GMS 자랑스러운 우종철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우 선교사님은 외대 러시아학과 그리고 총신대원과 선교대학원 공부하시고 또 러시아 극동대에서 정치학으로 PhD를 공부하셨습니다. CIS 선교사 협의회 회장도 역임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귀한 선교의 열전, 그야말로 열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어 환영의 표시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뭐 선교 열전이라고 할 것까진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여기 와서 어떻게 사역했는지와 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컸던 어떤 기억이 남는 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이제 시간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좀 두서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회사를 다녀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제일 이제 가까운 친구와 이제 이렇게 직장에 가까웠던 그 친구와 하루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에 이렇게 다닐 때 아내보다도 더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저녁에만 보지만 직장에 있는 분들은 일 때문에 뭐 참 늦게까지 계속 있잖아요. 근데 둘이 이게 파트너가 돼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아침에 만나면 저녁 때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죠. 그랬는데 이제 하루도 이제 얘기를 쭉 하는데 갑자기 이제 나 요즘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제가 그때 이제 과장이었던 것 같으니까 오 과장 교회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쑥스럽더라고요. 이 친구가 내가 이거 좀 뭐 믿는 사람처럼 안 보였나,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나. 그래서 나 원래 교회를 잘 다녔던 사람인데 약간 내가 사회물이 묻어서 그렇지 원래 내가 교회를 잘 나갔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어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계시다고 믿어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때까지 이제 이 친구가 대화를 많이 했는데 세상적인 대화만 했지 이런 뭐 대화는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날이 오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런 얘기하면 내가 쑥스럽잖아. 우리 그러지 말고 다음에 만나서 진지하게 그런 얘기 한번 해보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친구가 자꾸 정말 하나님 계실까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왜 이래? 그래, 알았어. 우리 그만 얘기하고 그런 얘기는 좀 진지하게 우리 만나서 따로 해야 되는 거야. 분위기를 좀 바꿔서 우리 저 토요일 날 내가 요 앞에 올 테니까 커피숍 만나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나한테 정말 하나님 계시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알았어 먼저 보자고 그랬는데, 헤어졌는데 그날 밤에 그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우리가 죽음을 많이 경험하지만 그래도 알긴 알지만
갑자기 친했던 친구와 또 어제만 해도 밤에 늦게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그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실감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농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딨냐 그랬더니 대방동의 그 한림병원에 영안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로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영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같구나.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갑자기 가나. 그리고 또 이상한 게 뭐냐면 왜 그날따라 이 친구가 나한테 하나님 정말 계실까 그러고 하나님에도 갑자기 그렇게 나한테 물어보고 계속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근데 저는 시간이 오늘만 있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토요일로 미뤘는데 정말 이 친구가 뭐 아는 건가?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자기 운명을 아는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자신한테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젊은 나이에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갈 수가 있을까? 저 친구는 그러면은 뭐 때문에 저렇게 나와 같이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하고 저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질문하다가 그러면 너는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고 있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맞다. 나는 뭐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건 맞지. 근데 돈 버는 게 내 목표인가? 나 그건 아닌데. 나 정말 뭐지? 돈을 벌어서 처자식을 먹여 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그게 목표는 아닌데.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을 텐데. 도대체 저 친구도 그렇지만, 나는 뭐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다 태어났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걸 네가 모르냐.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럼 앞뒤를 막 쳐다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걸 네가 모르냐니. 내가 뭐 아는 게 있나? 나 아는 거 없는데? 내가 뭘 해야 될 게 있나? 나 모르는데.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내가 지금 친구 때문에 이게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았다. 그래서 내가 좀 사우나 가서 좀 몸을 좀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하고 좀 진정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우나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 내가 뭐 할 일 있나? 난 모르는데 내가 모른다고? 내가 뭐 할 일 있는데 내가 모른다고? 그게 뭐지? 정말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러는데 두 번째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 약속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우나 지금 아무도 없는데 두 번째 음성까지 듣는데 너 약속했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이거 내가 지금 쇼크가 너무 커서 이거 정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맛이 가는 모양이다. 아무래도 내가 충격이 이거 너무너무 컸다. 그래서 빨리 나가자. 그러고 이제 옷을 입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가만히 있어. 너 약속해서 내가 약속한 일 있나? 나 약속한 일 없는데. 나 약속하면 지키는 사람인데. 그래서 오면서 그걸 자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무슨 약속을 했지? 나 약속한 일 없는데. 약속한 일 없는데.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날 생각도 안 나고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났는데, 제가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하나 영상들이 쫙 흘러가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예전에 저희가 다닐 때는 고등학교 입시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추첨을 해가지고 1학년 때 이제 제가 신설학교를 갔는데 학생회장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2학년 때 이제 제가 지금 가정이 어렵다고 학생회장을 부결시켰습니다. 이제 회장 되는 애가 이제 이렇게 뭐 옷도 기어 입고 다니고 뭐 등록금도 맨날 안 내고 맨날 그 태학결제인 데서 돈을 내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회의를 해서 저를 부결시켰어요. 그게 너무 상처가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원수를 갖겠다 그래가지고 원수 받는 방법은 내가 대한민국 제일 좋은 고등학교를 다 들어가겠다. 나는 이렇게 어렵지고 나는 이게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거 한번 보여주겠다. 그리고 내 신앙이 있는데 내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극복해서 내가 제일 좋은 고등학교를 내가 내 힘으로 한번 가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잠을 4시간 자고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그 상처가 커가지고 그 상처를 제가 신앙으로 이기고 내가 이제 공부를 극복해 본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보여주겠다. 내가. 그리고 그때는 선생님들이 치사하게 반에서 15명이 골라가지고 걔네들만 과외 가르쳤어요. 그 문제가 거기 다 나와. 15반인데 그 애들만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그때 이제 학원을 다니고 이제 그래서 저희 때 중학교 입시가 이제 없어지고 고등학교 입시가 이제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시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제가 그 중3 때는 정말 이제 계속 이제 4시간만 자고 기도하면서 밤 12시면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12시 1시까지 교회 앞에서 종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수십억의 사람이 있는데 몇십억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하나님 원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제가 마음에 꼭 소원인데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꼭 이렇게 입시를 해서 내가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제 마음의 손을 들어오시면 꼭 제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사람일까요? 주의 종입니까? 그럼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걸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다 잊어버리고 직장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때 그게 생각이 났어요. 보니까 제가 약속을 했더라고요. 약속했네. 이게 사람하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약속했네. 아니,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 이건 인간하고 약속보다 더 귀한 거 아닌가? 더 큰 거 아닌가? 그럼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나는 주의 종이 돼야 되는 건가? 목사가 돼야 되는 건가? 나 이거 체질이 아닌데. 난 지금 이게 아닌데. 그래. 그때부터 제 갈등이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이제 가장 가까운 제 이제 외대에 선배가 있습니다. 그 선배하고 제가 상의를 했어요. 내가 친구 죽은 거 알지 않냐? 그랬더니 그 친한 친구가 죽었지. 자기도 안다고. 그래서 자기도 보험 들었대요.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도 보험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보험이 아니라 영생보험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다. 그랬더니 부과장이 참 교회 나가나 요새? 그랬더니 나도 옛날에 교회 나갔습니다. 나 곧 술 끊습니다. 그러고 나 교회 나갑니다. 네, 약속합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얼마 지나서 물어봤어요. 이제 술 끊고 이제 교회 나갑니까? 그랬더니 네, 곧 나갑니다. 내가 지금 요거 바쁜 일 있었는데 요 끝나고 곧 나간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죽은 지 3개월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사가 부장이었는데 이사 승진했는데 그 이사 교통사고로 또 죽었어요. 바로 뒤에 앉아있던 이사인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보다도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왜 자꾸 나한테 내 주위에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근데 제가 거기 아는데 그래서 그분이 사는 동네를 제가 알아요. 성산 아파트인데 마포에. 12시 가까이 되면 총알 대시가 날아갑니다. 150km 보통이에요. 대단합니다. 날아가요. 택시가 밤에 거의. 근데 자기가 이제 술 먹었기 때문에 운전 안 하고 그러니까 대리운전을 시켰는데 맞은편에 세워진 거예요. 맞은편에 이걸 건너다가 아파트 맞은편에 세워져서 이걸 건너다가 그만 술 취해서 이 택시 운전을 치워가지고 간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너무 이제 그게 더 충격된 거예요. 아니, 내 가장 가까운 회사 동료 죽어, 가장 가까웠던 상사가 죽어. 아니,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 다음 차례는, 이거 혹시 나 하냐? 이거 가만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해가지고, 안 지켜가지고 내가 자꾸 하나님 날 이렇게 몰아세우는 건가? 막 겁이 막 나더라고요. 아니, 나는 지금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내가 지금 내가 준비가 안 돼. 어떻게 내가 주의 영이 될 수 있나? 나는 못한다.
나는 우리 체질이 안 맞는다. 나는 목사는 정말 안 맞는다.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제가 정말 그때는 목사 그렇게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어떤 그 다니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환상을 봤는데 제가 설교하는 환상을 봤대요. 그러면서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사모가 악담한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11조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게 잘 되라기 위해서 한 건데 어떻게 목사가 안 되면 내가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냐. 그래서 화가 나서 제가 교회를 옮겨버려서 딴 데로.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내 옛날에 실수로 서원을 한번 했는데 꼭 목사가 돼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유 뭐 준비가 안 됐으면 아직 안 해도 되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옮겼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를 옮겼는데 그 목사님이 또 이제 나중에 얘기하더니 그 촛불을 이제 촛대로 옮기신다 그러고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해야지. 이렇게 공갈을 치시면서 또 그 목사님이 또 저를 또 이렇게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저한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집사람하고 매일 날 싸웠어요. 약속을 했으면 서운했으면 저보고 이제 신앙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시골길을 이렇게 운전하고 갔었는데 시골길에 이렇게 길가가 얼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그래서 여기다 브레이크 밟으면 큰일 난다. 그랬는데 돌아오는 길에 저기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굴러떨어졌는데 정말 저하고 애 둘 있었는데 차가 완전히 박살났는데 저희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그 밑으로 굴러떨어지니까 막 차가 뒤에 다 서가지고 저희를 구했는데 그 이후로 저희 집사람이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이게 신학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하려면 네가 해라. 난 지금 생각도 없는데 돈 잘 벌으니까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그런 일을 한다고. 그리고 제가 맨날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막 우리 집사람 이제 겁이 나니까 그런 얘기 듣고 교통사고를 당하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하나님께 이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항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못하는데, 저는 정말 싫은데, 그럼 제 아들을 제가 보내겠습니다. 제 아들을 꼭 목사 만들겠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나이도 들었고, 지금 저는 세상물도 먹었고, 저는 정말 못합니다. 제가 장로가 돼서 반드시 제가 교회 하나 세우고, 제가 정말 제 아들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럼 목사 되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 얘기는 아니 서원은 지가 해놓고 왜 자꾸 아들한테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계속 저를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걸 이렇게 하십시다. 저는 정말 그건 안 되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야간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안수 받고 되면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3년 후라도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지금 안수 집사고 제가 이렇게 지금 교회 봉사하는데 제가 빠지면 또 목사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저한테 큰 물질 봉사도 하고 교회도 제일 크게 하는데 제가 그래도 3년 준비하고 가도 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거기서는 또 그럼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야간 신학교를 이제 다녔어요. 좀 다녀서 등록하려고 그러는데 한날 같은 등록하려고 그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 학장파, 총회장파 해가지고 신학생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누구는 사생 결단하고 지금 지금 직장을 때려치면서 이게 목사가 되나만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목사님 된다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들 그랬죠. 담임 목사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어디 이게 나 이런 데는 정말 못합니다. 저는 이 학교 못 다니겠습니다. 다른 데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도 좀 생각해 보자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 기도하면서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택해야지. 목사할 거면 목사하고 때려칠 거면 때려치고 그냥 집살해서 장로를 하든지 해야지. 이거 한쪽은 세상에 하고 한쪽은 목사하겠다고 하나님 믿게 가겠다고 그러면 이 다리가 찢어진다. 내가 볼 때 지금 54는 내가 볼 때는 이게 자기가 안 됐다. 아니 주의종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의 주님이 그래 자기가 종이 되겠다는 하나 책임 못 지겠느냐. 그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종이 된다고 하냐. 내가 볼 때는 54 자격이 없다. 때려쳐라. 그러면서 굉장히 매정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이제 그건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직장을 때려치라는 거예요. 직장 어떻게 때려칩니까? 이제 애들은 어떻게 먹고 살고 지금 요즘 그래도 남들은 잘릴까 봐 그런데 제 스스로 어떻게 제가 사표를 내고 이거는 너무 심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결단을 해서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이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살려달라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저도 정말 이 직장을 내가 지금 그만두고 싶어서 이렇게 다니고 싶어서 그럽니까? 그것도 아니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 교회 봉사대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만약 그만두면 제가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정말 제가 그만두면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말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그만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 정말 제가 그만둬도 살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요, 직장 그만두면 끝나는 줄 압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자른다 그러면은 벌벌 떠는 게, 왜냐하면 그 과장쯤 이상 되면은 그만둔다는 걸 생각을 못 하죠, 사실은. 정말 몇 번을 그랬더니 매번 그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보시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가겠다고 이제 했죠. 그래 이제 직장부터 먼저 딱 사표를 냈어요. 난 김에. 다들 놀래죠. 아니 남들은 지금 뭐 서로 좀 어떻게든 한 사람이 걸러낼까 하는데 사표 내겠다 그러면 누가 반대하겠냐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표를 10년 돼가지고 이제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대원 시험을 보는데 신대원을 갈랐더니 그 신대원 시험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 신대원 시험을 되면 1, 2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면은 제가 1년 그러면 더 다니면서 돈도 벌고 제가 공부 준비해서 합격하면 갔으면 되는 걸 그냥 뜨거워가지고 그냥 사표를 내버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돕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이 뭐 한 달 남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영어, 성경 뭐 하고 또 총신을 해가지고 그 철학도 외우고 또 뭐 이렇게 그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철학도 이제 그렇게 했고 또 제가 논술 외대 전공이 러시아어 부전공이 영어 그래가지고 논술을 써본 일이 없어요. 근데 논술 쓰는 법을 몰라가지고 이제 논술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니까 그 총신에 가가지고 논술 쓰는 법이 있다고 그 원고지 쓰는 법 그걸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쓴 걸 하나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쓰는 거라고. 나 시간이 없고 이 암만 그래도 그렇지 지금 시험이 2주 남았는데 지금 어떻게 시험을 보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어딨냐. 지금 뭐 논술도 못 쓰면은 포기해라. 다 1년, 2년은 다 하니까 포기해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거나 원고 쓰는 법을 제가 이렇게 외우고 그리고 제가 그분이 쓴 걸 갖다 그대로 외웠어요. 그대로 외워가지고 그 원고를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르게 나오면 제목만 바꿔 써야지 방법 없다. 쓰는 방법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보러 갔는데 논술 시간에 딱 갔더니 제가 준비했던 그 제목이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썼습니다. 그 논술 쓸 때 울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나보고 이렇게 주의 종으로 이렇게 가라고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울면서 썼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제가 총신대원에 사실 실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겨우 그렇게 해서 제가 합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장 그만두자마자 제가 직장 12월 말에 그만뒀는데 1월 11일 날 제가 총신대원에 공부하러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연기해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신대원에 가게 됐고요. 선교주는 제가 로스 데비드 목사님이라고 예수전도단 하신 분인데 그분 집에서 제가 좀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전도 창단할 때 같이 있었고 6개월 동안 이제 그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제가 이제 외대 러시아과를 가니까 저보고 이제 선교사가 나중에 꼭 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속한 게 있어요. 목사가 되면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 이제 또 이렇게 약속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 가면서 그러면 난 앞으로 장례를 예전에
러시아 선교사 가겠다고 했으니까 러시아 선교사까지 가야 되겠다. 그런 약속한 걸 다 내가 이루게 된다. 그래서 러시아 선교사를 가기로 결단을 하고 선교 대학원하고 이제 러시아 가는데 저쪽에 그 모스크바는 너무 머니까 많이 가니까 나는 블라디보스토크 이끈 쪽으로 가까운 북한 선교를 대비해서 이쪽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로 제가 선교지를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제 제가 그 선교지에 이제 오게 됐는데 오면서 여러 가지 정말 제가 이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제가 아픈 일 한 가지를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25년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그러는데 가장 큰 거는 제가 그 어떤 우리 그 교인이 한국에 이게 말하자면 한국에 가서 이렇게 훈련받는 게 있거든요. 지도자들. 그런데 너무 보니까 그 어렵게 살고 있고 정말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분은 정말 한국 신앙 믿음 지도자는 아니지만 좀 믿음을 좀 갖게 해주기 위해서 조금 한국에 한번 좀 보내봤으면 좋겠다.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한번 한국에 지도자 훈련에 아직 훈련이 좀 덜 돼 있지만 훈련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갔다 와서 저한테 막 고맙다고 배 안에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막 울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분이 갔다 와서 돌변했어요. 자기가 그 한국에 가서 그 기도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가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귀신 들렸기 때문에 자기가 한국에 자기를 보내줘야 자기 병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한국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니 좋은 일 한다고 제가 한국에 보내줬더니 이분이 자기가 지금 병에 걸렸으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한국에서 목사 책임져를 저를 한국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뭐 그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소리 지르고 막 그 동네에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비자가 안 나왔어요. 아마 제가 그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쫓겨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원에 있으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비자 문제 해결해달라. 그래가지고 겨우 초청장 얻어가지고 다시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제가 비자를 다시 살렸죠. 그래서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 경찰을 만나서 도대체 내가 문제가 뭐냐 했더니 이제 이게 그 여자 때문에 그랬는데 사연이 밝혀졌더라고요. 그 사람이 약간 그 정신의 이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옛날 남편한테 망치로 맞았다고 그러거든요, 머리에. 이제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게 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가가지고 그 미쳐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옛날 남편한테 망치로 맞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랬다. 그걸 저 가족들이 숨겼다. 이게 판명돼가지고 제가 이제 비자 문제를 이제 해결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돼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해서 이제 영주권까지 제가 받게 된 거죠. 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경우는 정말 너무나 황당한 거죠. 또 한 번은 컨테이너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 교인들이 이제 컨테이너를 가져왔으니까 그 이제 너희들 나눠줄 거다 했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컨테이너를 가져왔으면 빨리 물건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매 주일마다 나눠주고 있지 않느냐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라 딱딱 교인들 구분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한 번에 싹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선교 목적 때문에 온 거이지 어떻게 그거를 필요할 때마다 상품을 이렇게 조금씩 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게 하라고 보낸 게 아니다. 선교 목적 보낸 거다.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또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교회로 보냈는데 목사가 그것을 떼어먹고 왜 그걸 감추고 혼자 차지하고 그걸 안 주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제가 많이 이제 겪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이쪽에서 보니까 그 러시아 정교의 신자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오면 앞에서 교회 앞에서 막 막아요. 그리고 애들한테 교회에 돌 던지기 시켜요. 그럼 애들이 막 돌을 갖다가 교회 유리창에 막 던져요. 그리고 저희 교회 유리창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 돌을 던져가지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그거를 그렇게 해요.
또 저희 그 지금 교회가 지금 그 위에 지붕이 물이 셉니다. 왜 물이 새냐면 지붕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세우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집 옆에 이게 붙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자기한테도 물이 온다고 해가지고 일자로 평자로 이렇게 지붕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민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일자로 하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경사를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맨날 그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구멍이나 있고 뭐 있으면 물이 밑으로 다 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얘네들이 뭐 배드민턴이 올라가는 축구공이 올라가면 그 지붕을 올라가고 또 막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이게 구멍이 나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사이 틈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면 그 지붕에 다 이렇게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지금까지 지금 몇 년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사람이 빨리 이사 가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 집을 사라는 거예요. 그걸 두 집을 사야 되거든요. 그럼 2층을. 두 집을 사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네들 다른 집보다 더 비싸게 해가지고 그 집을 또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사지 않고 그냥 그 지붕에서 그냥 계속 수리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려움들을 제가 이제 겪고 있었는데 좀 재미있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또 그렇지 못한 얘기를 또 하나를 하면 사실 제가 제일 아픈 이야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게 가장 큰 아픔이고 큰 일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희 애가 이제 여기서 학교를 다니다 이제 한국에 외대 러시아과를 들어갔습니다. 제 후배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제 외대 러시아과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1년 후에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일찍 군대를 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이제 처음에 적응을 참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이제 제가 어떤 좀 힘들더라도 이제 열심히 해라.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군에서 이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연대장이 왔는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부타가 없어졌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애들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면서 연대장이 계속 이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좀 부대가 참 좋아졌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얘가 이제 그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상하다 했는데 군에서 느끼고 있었는데 군에 연락이 왔어요. 좀 오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저희 애가 완전히 그 다른 애들한테 완전 왕따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 저 안에서 멍하니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중장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렇게 밥도 안 먹고 맨날 저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데리고 나가서 얘기를 좀 잘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얘가 말도 잘 못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용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그랬더니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너 왜 말을 안 하니? 그랬더니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 오늘 전혀 못하는 것도 하고 말도 좀 하면서도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상태가 이상하다.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얘를 아무래도 군의관이나 진정을 해가지고 단대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밥도 이렇게 안 먹고 상태가 좀 말도 잘 안 하고 상태가 이상한데 이건 문제가 크게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애들을 시키고 해가지고 이제 그 걔를 그 군 병원에 입원을 좀 시켜야 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 병원에다가 이제 입원을 좀 시켰죠. 그래서 입원을 시키고 이제 제가 이제 러시아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이렇게 한국에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선교사는. 그래서 와서 집사람을 이제 내려보냈어요. 보냈는데 계속 그러다가 얘가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걔가 이렇게 말을 안 한다냐? 그랬더니 폐쇄증, 뭐 무슨 자폐증인가?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그런 상황이 됐다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 군병원에 갔으면 잘 치료가 잘 될 텐데 왜 어떠냐 그랬더니 그 군병원에서도 뭐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고 군병원에서도 그좀 말을 잘 안 들어갖고 힘들어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인가 2달 후에 다시 또 나왔습니다. 제가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나와서 군병원에 갔죠. 이거 이제 병원에 왔으면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병원에 가니까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완전히 그 병원에 갔더니 오늘 폐쇄병동에 갖다 놓고 완전히 그 얘가 그 성격 장애자라는 거예요. 뭐 이상한 무슨 수동 공격 인격 장애라든가 뭐 이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아주 그 웬만한 범죄자들이 있는 그런 인격 장애다 그러면서 뭐 희한한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진짜 말을 예전에 좀 했는데 아무것도 못해.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거의 의식도 얘가 거의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민간병원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거 고저에게 난리 피겠다. 그랬더니 민간병원에 이제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민간병원에 제가 옮겼어요. 옮겨서 이제 얘가 도대체 병원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왜 이렇게 말을 못하고 왜 그런 건지 그랬더니 모르겠다. 그랬더니 뭐 좀 기다려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선생님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 봐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건 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 자기도 아직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이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군대에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전기 충격을 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전기 충격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 전기 충격을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거는, 전문가한테 맡겨주셔야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아니, 그래서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좀 해달라 그랬더니,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얘가 지금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그러고, 전문가한테 얘기를 맡겨 자꾸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막 퉁명스럽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안 떼겠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서 얘기했죠. 그러면 전기 충격은 어떻게 됩니까? 얼만큼 위험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뭐 조금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아주 위험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합니까? 당신 아들이면 그렇게 안 합니까? 이게 언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얘가 하십시다. 내가 책임지니까 합시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너무 정말 그렇게 하면은 곤란하다는 곤란하마나 이 양반아 내 아들이고 내가 책임진다. 당신 무슨 말이야?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강제적으로 제가 이제 그걸 하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걔가 이제 그 한 번 하더니 좀 저한테 이제 결과를 얘기해 준데 얘가 말을 했대요. 그래 그러지 말하냐 그랬더니 말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얘가 말을 하는데 얘가 지금 말 안 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물었어요. 야, 너 아까 말을 했는데 왜 말을 못하니? 그랬더니 얘가 말을 못하면 씁니다, 자기가. 그러더니 자기가 글을 쓰더라고요. 아까 말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너 지금 왜 말 안 해? 지금 말을 못하겠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더니 그 밑에다가 또 한 자를 쓰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은 얘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 너 그렇게 힘든 걸 네가 왜 더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딱 쪽지를 딱 가지고 다음날 의사한테 갔어요. 봐라. 얘가 쓴 거다. 얘가 썼는데 한 번 더 해보자 그런다.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단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냥 그래요? 그럼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굉장하네요. 그럼 그거 맞네요. 말을 못했었네요. 제가 너무너무 제가 아주 지금 계속 제가 하겠지만 제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서야 아무튼 그 인정을 받았고 다시 그 다음에 자기 다시 했더니 그 다음에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한번 말하니까 자기가 말하시면 계속 말하지 말을 안 하고 그렇게 애가 버티고 말을 안 하겠습니까? 한 달 이상을? 그렇게 우리나라 시스템이 정신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걔 이제 말을 했어요. 이제 말을 하니까 군대에서 빨리 말하니까 원상 됐으면 원상복귀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군대에서는 지금 뭐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연애를 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폐쇄 자폐증에 걸려가지고 지금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가 지금 얼마 남았냐 그랬더니 2달 남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2달 동안 그러면은 얘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해서 좋겠냐 그랬더니 자기 근무 끝까지 하고 제대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연대장님 얘가 제대하고 싶답니다.
2달 맞추고 하고 싶답니다. 그러니까 얘를 책임지고 2달만 잘 보살펴 주십시오 했더니 연대장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얘가 만일에 무직하면 진급에 큰 문제가 있답니다. 부에 다. 그러니까 얘가 근무해서 정상 제대해 준다면 그거는 뭐 너무 자기네들이 모든 게 다 은폐되는 거니까 다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누구 책임을 묻고 싶은 게 없고 얘가 건강하게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걔를 제대를 시켰는데 그 뒤에도 얘 병명을 몰라요. 계속 얘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강변에 가가지고 그냥 나가가지고 한강변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고 그래서 병원에 실려오고 뭐 저한테 뭐 욕하고 막 대들고 뭐 그냥 너무 상태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보니까 이제 정신과적으로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말은 했지만 그 상태에 있던 그런 충격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얘한테 이제 그렇게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어려움이 돼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것도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고민을 얘기했더니 어느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이제 목회하러 이제 목회 자리에 나와서 목회하러 들어가시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제가 충고 하나 하겠는데 해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더니 지금 얘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된 애는 거의 고치는 기회를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가 문제가 아닙니다. 선교사님 가정이 분명히 풍지박산납니다. 분명히 부부 이혼하게 되고 애들 아마 뿔뿔이 흩어지고 집안이 애들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 사촌 형님이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몸소 겪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목사님 얘 문제 아닙니다. 얘는 버리십시오. 다른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제 얘기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정신과 얘기하면 너무 힘들고 가족이 다 지치고 부부가 싸울 수밖에 없고 헤어질 수밖에 없고 네 책임이 내 책임이라서 세울 수밖에 없고 애들도 너무 힘들고 여기에서 자기네들 아낌도 개척을 못하고 그렇게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안 되겠다. 정말 그 얘기가 맞는 것 같다. 난 정말 얘만 자꾸 신경 썼는데 얘가 아니다. 지금 얘가 아니라 나머지 식구들 아내하고 또 그리고 우리 나머지 애들 동생 둘을 일단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동생 둘한테 얘기했어요. 니들 형 때문에 공부 못했다. 그래 절대 하지 마라. 이건 아버지가 너무 할 거니까 니들은 공부만 해라. 힘들겠지만 여기 신경 쓰지 말고 니들은 니들 해라. 그리고 아무튼 형 때문에 공부 못했다. 대학 못 갔다. 뭐 이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걔들한테 니들이 잘 돼야 형도 도울 수 있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집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거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 제가 참았어요. 나름대로 저도 뭐 아내도 참았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참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애는 아직까지 고치지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둘째가 이제 한동대 이제 졸업을 해서 또 셋째도 한동대 졸업하고 그리고 둘째 셋째가 다 한동대 총학생장도 하고 아무튼 둘째 때는 나름대로 잘 제대로 큰 애는 또 직장생활 잘 하고 있고 결혼해서 또 애도 낳고 또 셋째는 이제 지금 공군 장교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들은 됐고 지금 마지막 이제 큰 애가 이제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 애 때문에 저희 GMS에서는 선교사 MK들 군대 갈 때 조심해라. 절대 편지 자주 보내고 어떻게 되든지 관심 있게 이렇게 해서 특히 정신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또 답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직까지도 지금 크레 때문에 이제 많이 좀 힘듭니다만은 지금 벌써 15년이 지났잖아요.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도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여태까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원망도 많이 됐죠. 내가 그렇게 선교 열심히 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정의 어려움 이렇게 힘들게 선교 사역도 힘든데 이렇게 애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너무 정말 그 원망과 불평이 있었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 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고 또 하나님께 또 매달리게 됐고 그게 따르면 또 하나님께 은혜고 또 그리고 하나님 또 많이 고쳐주셨어요. 정말 예전에 비해 많이 고쳐주셔서 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이해를 하나님 좀 불쌍히 여주셔서 이제 정말 원래 제가 예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했던 거거든요. 저는 못하니까 예를 드리겠습니다 했던 건데 하나님 정말 얘가 지금 말 잘하고 잘 치료받아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조금 더 하나님 해주셔서 정말 얘가 저희들을 위해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정말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붙들어 달라고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교사님들도 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에게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떤 한 게 없고 정말 고생했다는 얘기, 힘들었다는 얘기밖에 한 게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